화요일 새벽 묵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 사이에 서 있는 인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일로 혼동하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전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회의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상태에 대한 바울이 전하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라고 기록하죠. 우리는 선을 행하기 원해요. 그런데 나에게 21절의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이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죠. 선과 악 그 사이에 아니면 선과 악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기를 마음에 소원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악한 육체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것을 향해서 이런 모습을 구원받기 전의 상태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관점의 문제는 죄인인 상태에서 선한 것을 소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바울처럼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일삼는 죄를 행하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마음으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할지라도 육신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해왔던 관성 그대로 우리는 악을 행하기에 더 쉽게 끌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우리의 육신이 악을 행하는 것에 기뻐하고 악을 행하는 것에 빠르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쉽게 범하는 그 책임을 회피할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팔린 것이지만 실제로 죄를 행하는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죄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이 죄 짓고 그냥 회개하면 돼라고 단순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나 자신. 이미 이것이 죄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늘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하는 이 마음과 악을 행하는 태도, 삶의 태도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한 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인 죄의 법은 바로 이 마음의 법을 완전히 다스려 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한 고백으로 이러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절망적인 어떤 선언을 하죠. 어떤 고백입니까? 24절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의 대비를 두는 거예요. 마음의 법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선한 법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이 사망의 몸, 여전히 내가 이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내 상태, 그것을 가리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절망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법이 다스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결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절망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바울은 24절에 이 절망스러운 선언 끝에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쳐요. 왜 그럴까요? 이 이후에 그가 깨달은 이 한 두 가지의 법 가운데 승리하는 법을 그는 이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 담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감사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함으로 이것을 정말 해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기대하게 하는 마지막 구절로 25절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절망스러운 선언 끝에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상태에 있음을 그는 다시 천명합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신의 상태를 먼저 인정합니다. 우린 여기서 의문이 들겠죠. 어떻게 죄의 법에서도 해방되지 못하고 내가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라고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그는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없지만 바울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뭘까요? 바울이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이 두 가지 가운데 선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에 있는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 해결되지 않는 의문 뭘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는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비록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없지만 바울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한 그 무엇인가 여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붙잡을 만한 붙잡힌 바 된 그 마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내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는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붙잡을 만한 내게 소망이 있음을 천명하면서 오늘 이 7장 21절부터 25절의 이 마지막 짧은 말씀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의 내용은 제가 계속 언제 나올까 했지만 바로 8장에서 언급되는 거죠. 로마서에서 가장 은혜로운 장이라 할 수 있는 8장에서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결론이죠.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향해 절망적인 선언을 했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나는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상태에 있음을 그는 이야기하면서 절망적인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된 소망은 철저한 절망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약해야 됩니다. 너무나 처절한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 바울은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극적 반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음과 마찬가지로 이 죄의 문제의 처리,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나타나는 이 죄된 상태, 내 육신의 상태에 대한 모든 처리는 철저한 나 자신의 무능력에서 나의 전적인 타락함을 인정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러나 원치 않는 것이 또 있죠.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잘 구별하셔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헤매는 그러한 삶이 아닌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마음의 법을 따라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절망스러운 선언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 사이에 서 있는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으로는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의 상태,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바울과 같은 성장이 같은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 바울과 같이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 앞에 납작 낮아짐과 엎드림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잘 구별하여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미혹되며 헤매는 삶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때 자막 보시면서 우리가 때때로 죄의 법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법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목양과 양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대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체념하지 않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사역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어린아이부터 청년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온 오프라인 신방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넘치게 하셔서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반기 시작될 양육 및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이 풍성한 영향력 있는 성도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박전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서 연임에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교회 섬기신 권사님들 코로나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또 그 가운데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잘 이기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로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아시아권 블로스 섬기시는 김요한 김미중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키르기즈스탄에 파송된 터키인 큐브라 쉐흐나즈 자매 선교사를 붙드시고 영광 받으시며 동역자로 삼으신 이란인 데비드 목사를 지키시며 사역 감당케 하시고 몽골 중남미 중동 중아시아 사역들과 관련 사역자들을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하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신장암과 폐암으로 투병 중이신 김동기 집사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